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9절. 자, 이 말씀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삼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너에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을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려 가노라 하는지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시대의 신앙관입니다. 사사시대 얼마나 신앙적으로 타락이 되어 있는가. 물론 사사시대 배경 우리가 꼭 이해할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심도 모르는 그런 시대. 그리고 여기 본문에 중간절에 나옵니다마는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일을 행했다. 왕이 없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미 모세오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도자가 좀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타락하는 신앙. 그래서 사사시대의 신앙 어땠을까? 먼저 이 시대 사건의 배경을 보면 1절에 나옵니다.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산지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습니다만 에브라임 지파, 중구리 나라 같으면 긴 나라인데 중간 대전 정도 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지파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바로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니 미가 이름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군가 이름은 참 좋아해. 보면은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군가 이런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좀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보면은 어떤 일들인가. 2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에게 있어서 은 1,100을 잊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고 그 귀에 말씀하시더니 보소서 이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먼저 어머니 은 1,100이라고 합니다만 보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액수는 정확하니 나오지 않은데 뭐 세겔이나 달란트나 이런 기준도 아니고 1,100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지금 이 은을 도적질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저주를 합니다. 보면은요, 어머니가 저주하기 전에 은 1,100 도적질했을 때 어머니가 아마 식구들이니까 얘기했을 겁니다. 보면은 누가 이거 도적질했지? 그랬을 때 이 시기라도 빨리 회개하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될 건데 이제 저주하니까 이때서 바로 제가 가져갔습니다 하고 이 고백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 방금 저주했는데 그 저주 대상이 누구냐 하면 자기의 아들이거든요. 그게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금방 저 나쁜 놈 해놓고도 바로 이 그 자녀가 저주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그래 복을 받으라 나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레위기에 보면은 남은 것을 도적질하면은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그냥 가져왔다는 거 이 자체도 지금 잘못한 거거든 보면은. 왜요? 5분의 1을 더해서 갖고 와야 돼요 보면은요. 근데 그냥 갖고 왔던 것 이 부분들 그리고 남은 것을 도적질했다 이건 역시 또 이 살인, 간음, 도적질 8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보면. 계속 모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보면은 하나가 뒤틀리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모든 것들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간구함이 필요한 겁니다. 보면은 도적질 그 다음에 더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많이 어긋난 부분들 그러면서 미가의 가정의 신앙 어떤 신앙이었을까? 3절부터 5절까지 쭉 보면은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가져왔습니다. 5분의 1 더 해야 되는데 그냥 가져왔어요.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서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상을 만든다. 이거 신상을 만들다 그 말은 우상을 만들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그렇게 드리니라. 이것을 바로 다신 혼합신교라 혼합종교라고 그럽니다. 우리 오늘날 쉽게 얘기한다면은 절에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그냥 집에서 굿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이 사람이 온전한 신앙일까? 주일날은 교회 오는데 평소에는 또 어디 가요? 절에 가요. 뭐 이런 신앙 됐다면은 그 신앙을 바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주일 성수는 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게 맞지 않는 게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신앙이 성장 성숙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가르침이 그것이 원치 않은 일이고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이미 바로 1계명 2계명에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1가지 계명 중에 제일 먼저 1, 2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형상이나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면은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신상을 만들어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너에게 도로 주리라. 이겁니다. 지금 그랬을 때 4절 보세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신상을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은장색 이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들어서 신상을 새겨서 그 신상을 미가 집에 두었다 그 말입니다. 신상 자기가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가르쳤는데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어서 섬기는 걸 보면은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타락된 신앙.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이 두 마음을 가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배운 배경이 그런 다신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그야말로 이 못된 것은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가관입니다. 이 시대의 신앙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 신당이 있으므로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그런 바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는 신당에서 제사장 입을 옷을 만들어요. 요즘 만드는 말로 한다면은 가운이라고 하면 될까요? 목사님들이 입는 가운, 에봇이니까 더 훨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고 또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상입니다. 드라빔 보면은요,
가정에다 섬기면서 복을 주라고 섬기는 그런 바로 우상인데 사람 모양으로 만든 형상이에요. 뭐 크기는 다양하다고 그래 보면 어떤 것은 사람같이 큰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호주머니에 손에다 들고 다닐 정도로 되고 다양하는데 나무나 은으로 만든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이 드라미를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는다. 제사장은 아무나 지금 아무나 제사장 삼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레위족 속으로서 아론 후손으로서 정확한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 중에 너 제사장 돼. 요즘 말하면은 신학 공부하고 목사고시 합격하고 나름대로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이 목사 안수 주고 목회를 할 수가 있는데 어디 가서 갑자기 이 사람이 목사요 하고 가운 입혀놓고 목사라고 하면 그 목사가 되냐 그 말입니다.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시대가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온전하지 못한 시대, 모든 다신교 신앙적으로 타락한 시대, 이렇게 돼버리면은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참 이 정확하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된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일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례들도 얼마든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믿음으로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만든 규칙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지키며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자기 중심, 내 생각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질서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지금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게 올바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그랬는데 시대적인 배경이 보면 6절도 그때는 지금 사사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 기준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는 데는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묵상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선포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내가 그 길 하나님이 신앙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길을 가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내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이것이 바로 자로나로나 치우친 길인가? 그리고 내가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마음대로 지금 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길의 빛이요 발의 등이라 했는데 빛에는 그 빛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가? 이걸 깊이 마음으로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도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선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니까 영적인 영혼이 소생합니다. 신앙이 성장되어 또 말씀 묵상하니까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준다 그 말입니다. 지혜.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자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느니라. 마음도 올바르게 하고 내 눈 영안을 열게 해서 하나님 세상을 올바르게 가치 기준을 내 생각 시대적인 상황 따라 가치 기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물어보면서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머리에 지식만 열린 것들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 영안이 열려야만이 영적 지금 하나님의 관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가를 신앙적으로 깨달아야만이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기도가 부족하면 모든 것은 내 의지 내 생각대로 해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위 옳은 대로 모든 일을 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지는 않는가? 우리 살아간 모든 삶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내가 하는 일 결정하는 일도 우리 주님이 기뻐해야 되고 또 내게 유익이 됐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며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많은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일이 되는가?
이걸 깊이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모든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지금 타락, 17장, 18장, 19장 계속 뒤에 21장까지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부분. 그래서 앞에 1장에서 15, 16장까지 여기는 20명의 사사들이 어떻게 했던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고, 나머지 지금 여기서부터는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이 지금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또 한 타락된, 여기 보면은 교회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레위인은 이 사람이 하는 직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 봉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이 레위인들에게는, 레위 지파에게는 분복을 주질 않았습니다. 모든 데는 다 땅을 나눠줬습니다. 유다 지파, 시므이 지파, 이사갈 지파 다 이렇게 줬는데 레위 지파는 이런 땅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은 바로 먹고 살아야 된다. 성전에 선신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레위인이 뭔가 모르게 그는 레위에서 거류하는 사람이었다. 8절,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사람들이 여기저기 지금 일할 곳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왜 먹고 살 것이 없었을까?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타락하니까 예물을 안 드려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어때요? 레위인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교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의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드리면 그걸 가지고 레위인들은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안 드리니 먹을 살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 일터에 가서 일을 찾으러 다닌 겁니다. 이게 바로 시대적인 타락입니다. 지금 이랬을 때 9절, 바로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니, 일할 곳, 내가 있을 곳, 일자리 찾으러 다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걸 사야 되는데 믿음의 자녀들이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한 일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헌금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헌금을 안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뻔한 일이에요. 보면은요, 어디 국가에서 독일같이 봉급을 주고 교회 운영비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자체 내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물질로 모든 교회 운영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도들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로서 반드시 의무, 저희 교회는 항존직을 딱 박았습니다. 온전한 11조 생활. 앞으로 마찬가지일 겁니다. 온전한 11조라고 박았어요. 대충 11조는 안 될 거예요. 제가 7월 첫 주에 광고를 할 겁니다. 부부간에 직장생활 한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따로따로 부부명으로 11조 하십시오. 그래야만 각자 얼마나 한 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11조라고 했으니까 각자 얼마 있는 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대충 내버리니까 부부간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정관에는 온전한 11조라고 해놓고 남녀 같이 교회 다닐 때 적당히 하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건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어렵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헌금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이것만 온전히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레위인들이 일자리 찾으러 다닌다니까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지금 보면은요. 그리고 10절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즉 말하면은 한 집에서 레위인을 채용을 하는 겁니다. 채용을 해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이분은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근데 미가는 어쨌습니까? 전에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건 법에 어긋난 일이에요. 그런 이제 이 사람 내가 이제 자기 아들이 아니라 요즘 말하면은 목회자, 목사 안수 받은 사람, 이 사람 데려다가 내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이 개척을 해서 자기가 주인 되어 가지고 목사님 채용해서 만일에 교회를 운영해 나가려고 생각한다면은 이거다고 다를 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채용을 해서 얼마 봉급 주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바로 그렇습니다. 청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청빙. 목사를 청빙할 때는 모셔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 사람이 된가 아닌가 많은 사람이 물론 청빙은 저도 그런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일을 할 때마다 마음에 있는 게 있었어 보면은요. 그래 몇몇 사람에서 사람이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하는구나. 그분은 본성과 그분의 뜻은 그런데 어떤 객관성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청빙은 그 사람이 여기 주위에서 바로 봐가지고 참 저 사람 진짜 인품도 있고 좋은 사람이다. 그랬을 때 모셔오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 좀 와서 해주십시오. 모셔오는 것이 청빙입니다. 성도들이 물론 이제 교회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여기도 지금 은열, 의복 한 벌, 먹을 것을 주니라. 그러니 레위인이 어땠어요? 그래, 내가 여기서 있어야 되겠다. 먹고 살. 즉 레위인으로서의 어떤 하나님 주신 소명보다도 생활 대책을 위해서 그 집에 좀 있게 되는 겁니다.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어떤 시대? 사사시대가. 그러면서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더라. 그러니까 레위인도 이제 먹고 살 것 해결됐구나. 그러니 어때요? 만족하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12절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에 대해 그 집에 있더라. 그제 이제 그 집의 모든 일을 그대로 이뤄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마무리할 때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형식만 갖춰서 온전히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내용과 가치관이 올바라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 믿음으로 사는 우리 이 미가 시대의 즉 미가가 어떻게 했을까 그 부분들하고 사사시대의 신앙의 특징 그러면은 자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이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은 그러거든요. 시대가 변하니까 이렇게 지금 미가 시대, 사사 시대 이때는 시대가 굉장히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럼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러지 않으면 모든 교회들은 같이 허물어져요. 왜요? 저희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그 말이에요. 아니 그게 하나님께 맞지 않는 일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판단이 아니고 시대 흐름 따라 모든 일을 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런 가치관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래야만이 교회가 더딜지라도 올바르게 바르게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교육을 하는 기관이지 사람들이 편히 사람들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밖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가르치는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 우리는 미가 시대 바로 이런 시대였구나. 얼마나 레위인들이 힘들었을까. 하나님이 세운 레위인들이었는데 우리는 성도들이 온전한 음을 행하지 아니했을 때 이런 사건들이 발생되는 것들입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깊이 마음에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신앙은 어떤 상황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말씀 붙잡고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 신앙은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마음으로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박연순 정영면 안수집사님 425번째 1000번째 드립니다. 드리는 물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받은 말씀 마음에 새겨 믿음의 사람들 온전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